행하실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우리 강단에서 나눈 말씀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성경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가 나를 말하는 것이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택하셨는데 베드로는 결국은 순교를 했죠.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순교했어요. AD 한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순교했는데 베드로가 먼저 순교하고 바울이 67년에 순교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반발을 사고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냐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감히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얘기를 우리가 전파하고 이 운동을 일으키니까 전국과 세계에서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찍고 왜곡시키고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같이 그냥 좋은 게 좋다는 분위기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그러려니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교회는 그냥 자선단체 비슷하고 베푸는 거 하고 밥이나 퍼주고 그냥 연세 많은 분들 불러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들에게 대접이나 하고 좋은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바른 모습이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일 것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 없는 교회 돼버려요. 본질을 놓치는 교회 되고 흐름을 놓치는 교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집니다. 사람들이.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무감각한 그런 생활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못 살립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한 명, 두 명 연결되고 찾아올 것인데 저한테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보여요. 찾아오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런 게 보이는데 못 살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똑바른 확실한 분명 복음을 갖지 못한다면 살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 중심으로 모이겠죠. 부흥은 될지 몰라요. 교회 분위기 좋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좋은 일 한다 그러고 베푸는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섬기는 일 하고 훌륭한 일 하고 이러니까는 좋은 소문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요. 많은 사람 모일 수 있어요. 그러고는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속으로 비웃습니다. 야, 그러게 갖고는 너희들이 본질을 놓치는 거야. 아무도 못 살려. 이래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금 한국 교회 모습 됩니다. 현장 하나도 못 살리고, 못 변하고, 갈급한 영혼들 세우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영혼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전달하고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했던 일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하다가 죽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뜻을요, 너무나 익숙하게 잘한다 해가지고 대강하면 안 돼요. 날마다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아이들한테 꼭 심어줘야 될 내용이에요. 아이들 사모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8가지 미션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이거 놓치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봐야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왜 본부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왜 훈련시켜 줍니까? 왜 본부에서 모여서 아이들 교사 강습회를 왜 합니까? 교사들이 뭘 전해줘야 되는지를 흐름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안 하고 옛날 있던 거 그냥 그거 가지고 우려 먹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위기는 좋게 하고 막 신나게 하고 막 재미있게 하고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허당되는 허당.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재미있게 그렇게 보내가지고 세월 지내가지고 오늘날 교회 모습들이 다 지금 주일학교가 반이나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 교회 모습이 뿐만 아니고 미국 교회 이미 없어졌고요. 유럽 교회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몇몇 앉아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 유럽의 아이들이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 뭐 무슨 문제 있니? 이런데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만 해도 거기는 이 교회 자체가 오래된 교회나 이게 유적물로 인정된 거는 개조를 못해요. 고치지를 못하게 되죠. 겉은 그대로 교회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몇백 년 된 모습 건물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게 지금 술집이 돼 있고요. 거기 완전히 모슬렘 장소로 넘어가고요. 그 SBS에서 취재하고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고 엉뚱한 짓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인터뷰하니까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목사님 왜 영국 교회는 머리가 허연 연세 많은 분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나요? 그나마 연세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몇십 명 나오더라고, 그 교회는. 그럼 그 목사님은 그래도 바른 복음, 비슷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더 우스워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나도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 모르는 게 당연하죠. 본질을 놓치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종로를 하던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는 걸 전해주면 아이들 후대가 그 언약 잡은 아이들이 또 일어나고 거기에서 답을 얻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면서 이 언약이 바톤이 연결될 것인데 그걸 안 심어준 거예요. 뭐 했습니까? 그냥 예배 드린 거죠. 뭐 어떤 예배요? 그냥 은혜로운 예배요. 찬송 드리고 그냥 예배 어떤 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했을 거고 예수 믿으라 그랬을 거야 아마. 그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했어요. 목사 노릇 했겠죠. 근데 뭘 놓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다락방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본 회복 운동입니다. 이 시대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사실은. 이 흐름 놓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몇십 년 지나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주일학교 애들 안 오고요, 중고등부 애들 안 오고 대학 청년부 모이질 않습니다. 모일 이유가 없다 그럽니다. 교회를 왜 가냐 그럽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위기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리스도란 말 쓰지 말자는 미국의 분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더 이상 ADBC 기준이 왜 그리스도냐 하필이면 다른 기준 하자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요, 이거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양심상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자꾸 근본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계속.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우리는 알죠. 머리에 기름을 받은 자. 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 그리스도 일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름인 줄 알아요. 이름 아니에요. 이름은 예수일 뿐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 직분, 무슨 직분을 하셨냐? 구약시대 때 머리 기름 부으신 직분은 세 직분밖에 없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왕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나라의 왕인 사탄을 깨버린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할 때 그 상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 헬라 말로는 상하게 하다는 뜻이요. 믹서로 갈다, 맷돌로 갈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깨뜨린 게 아니고 머리를 집어넣어서 갈아버린 거예요. 그냥. 히브리 말도 신트립세이라는 말이 원어인데 신트립세이라는 뜻이요. 돌과 돌 사이 끼워넣고 갈아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사단은 지금 머리가 없어요. 옛뱀은 그냥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몸 밑으로. 닭 잡아보면 몸 밑으로 있어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지금 그런 꼴이에요.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은 거 알기 때문에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거기 막 휘하에서 놀아가고 있습니다. 그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요, 귀신 들리는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대국에서 좀 올라가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프리메이슨 조직에 들어가 있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전부 다 지금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습 속에 전부 다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32개까지 있잖아요. 등급이 1도부터 32도까지 있어요. 32도 올라가면 최상급자인데 3도 이상 가면 1, 2, 3도는 금방 가요. 4도부터는요 귀신 들리게 하는 그 단체에 가서 귀신 들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에 죽었다가 간에서 나오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 옛날에 했던 그 로마 시대 때 그 의식을 취하고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이 알아요. 자기와 자기 상급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몰록신한테 옛날에처럼 애를 바치는 그 의식에 참여를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진짜 아이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보면은 그 어린애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의식에 참여해요. 요새 뭐 그런 거 하겠냐 그러죠. 실제로 일어난 얘기예요. 실제로 참여해요. 거기에 완전 귀신 들리게 하는 짓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UAG가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죽이는 운동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정체가 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옛날식으로 그냥 예배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아무것도 못 살립니다. 앞으로 전 세계를 애들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돈 쓰고 권력 쓰고 작정하고 기독교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종교 통합 운동 해가지고요 모든 게 다 똑같다. 절로 다녀도 되고 구대도 똑같고 다 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을 포섭해가지고 연구시켜갖고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통합주의,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이러면 잡혀가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그러고요. 정치인들 동원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 모르고 감각 없이 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도 문제돼요. 이런 거 모르고 부흥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 모여도 문제돼요. 이거 진짜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이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흐름을 타고 제대로 인도 못 받으면 교회가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지금 어려움을 앞으로 이렇게 겪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 교회들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언약 중심적으로 안 가면요 다 무너집니다. 지금 큰 대형 교회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저게 지금 그냥 일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이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대부분 부도난 교회들 많습니다.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본질이 그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준 거예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만나는 길을 열어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게 강조하면 할수록 저들의 비위를 상하게 합니다.
이거를 강조하면 할수록 마귀는요, 폭발적으로 화를 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모든 지금 한국 교회 우리가 왜 지금 미움받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얘기해서 그래요. 왜 너들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왜 강조하냐 이거예요. 교회는 섬김도 있고, 교회는 봉사도 있고, 희락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뭔가 친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만 강조하냐? 이거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미운털 된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될 조건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되는 분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을 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 이름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이 준 이런 뜻, 줬다는 뜻이거든요. 데오도시우스라면 하나님이 준 사람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낸 사람 이 말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벌써 데오빌로처럼 데오란 말 들어가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준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데오도시우스. 그 황제가 380년에 국교를 인정해주고 392년에 확정을 했어요. 기독교가. 근데 콘스탄틴이 왜 확정했냐? 최고로 핍박했을 그 이후에 확정됐어요. 303년부터요. 305년 사이에 완전히 10명의 황제가 막 네로가 첫 번째 핍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이 로마에서요. 그래가지고 10번째 황제로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로 이르는데 최고로 핍박했어요. 그 부인도 믿었어요. 딸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상하게 막 핍박하는데 교회 막 없애버리고 성경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랬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고문하고요. 그래가지고 312년대 정도 때 상황이 어떠냐면은 교회 성직자 중에 등을 딱 벗겨가지고 채찍 자국 없으면 가짜 성직자를 할 정도로 핍박 다 받았어요. 전부 다 감옥 안 들어갔다 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한 번씩 다 고문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핍박 당했는데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콘스탄틴이 딱 보니까 전쟁하러 갔는데요. 딱 보니까 태양 속에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막 글자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글자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게요 뭐냐면요 그러면서 설명해 준대. 네가 이 돌을 가지고 모든 이 방패 있잖아요. 방패에 세우고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너희 나라를 이끌어가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방패에다가 딱 십자가를 그리고요. 그리스도교를 가지고 앞세워가지고 전쟁했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내가 이제부터는 이거 가지고 나라에 종교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국교로 삼은 건 아니고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때 풀어버린 거예요. 유대교며 기독교며 무슨 뭐 벼하교며 모든 태양신 섬기는 종교며 모든 종교 다 허용해 준다 이렇게 해준데 특별히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고 거기 있는 성직자들한테 집을 사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막 도와주고 모든 막 힘을 실어준 거예요. 자기 어머니 헬레나가 그때 당시에 예수를 아주 철저히 잘 믿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도 컸지만 사실은 콘스탄틴은 태양신 숭배자였었거든요. 사실은 이교도예요. 그래가지고 그가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공인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냥 앞으로 토요일로 안식일을 하지 말고 일요일로 해라. 그 태양신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안식 후 첫날 해갖고 온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요 이 콘스탄틴이 일요일로 정해버려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칙령이라 그래가지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삼아버립니다. 392년에. 그로부터 68년 뒤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 때 그때 당시 분위기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건 모르고 했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 분위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건 모르고 한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칙령 후에 기독교를 국교를 한 이후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완전히 제로 돼버리고요, 양쪽으로 늘어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막 넘치고 막 범람하죠. 본질 얘기 안 해주고 엉터리 같은 거 법으로만 풀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와요. 주로 뭐 하려고 옵니까? 복 받으러 오죠. 교회 다닌다고 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문제 급급해가지고 오고요. 그래 오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 온 분들한테 뭘 심어줘야 되고 여기 온 아이들한테 뭘 심어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잘 심어줘야 돼요. 만약 이걸 놓쳤다, 우리 교회 의미 없습니다. 여기 뭐 부흥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본질을 얘기하고 본질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변수가, 교회라는 걸 목회를 하면 얼마나 생각할 게 많습니까? 사람들 중심을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근데 딴 거보다도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추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기에 중심을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육자님들 또 모든 우리 중직자님들, 장로님들 전부 연합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살려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약해지죠. 교회가 점점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명기 11장의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의 자세와 중심이 어떤 거여야 되냐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너무 많은 불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너들 불신앙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다시 제대로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기억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는 거죠. 감각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본질로 돌아가야 돼.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 알아야 돼. 이 말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거 바라보면 되겠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그겁니다. 2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기억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능력, 왕적인 건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것처럼 너희 후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교훈과 위엄과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후대들이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이거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행한 기적, 이사와 기적이라는 게 뭐죠? 애굽에서 행했던 건 뭡니까? 10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우상을 깨뜨리신 모습을 말해요. 왕적인 권세를 사용한 그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 그게 뭐냐면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그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너희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섬겼던 신이 전부 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리고는 이 너희들이 섬겼던 그 동물들, 송아지라든지 무슨 뭐 이런 그 짐승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등에 독종이 나게 하고 악질이 나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섬겼던 그 농산물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해갖고 우박을 가지고 내리치고 남아있는 그 곡식들을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다 먹어치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태양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흑암을 가지고 가려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의 아들, 첫째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만들죠. 이 초태생 재앙을 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준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왕적인 권세, 그리스도를 집중해라. 마귀를 멸하라 오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이거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것이 홍해에서 이집트,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것,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3절, 4절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 40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 지금 막 그만큼 불신앙하고 시들시들해지고 옛날에 그 출애굽했을 때 그 감각이 없어지고 가물가물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뭔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6절, 7절 보니까 광야에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죠. 그 다음에 아말렉족이 쳐들어왔을 때 바위에서 아론과 홀이 들어가서 양손에 기도하면서 도와주니까 그들이 괴멸당하죠. 그리고 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무리바위 반석에서 돌을 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얘기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죠.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하셨죠. 또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덥다고 하니까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본질을 설명하느라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성막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었던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육간에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했던 거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반역한 이 제일 첫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첫 번째 지파인 루벤의 아들 엘리압 그랬잖아요. 6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죠? 6절 7절에 보니까 11장 6절 7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랬어요. 다단과 아비람이 뭘 했습니까? 반역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와서 이렇게 생고생하는데 우리 이거 지도자를 새로 뽑자 그래가지고는요 반역한 거 들고 일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했습니까?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갈라버리고 그 천막 있는 대로 전부 다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들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알지 못하면은 이런 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으로 땅속에 멸망시키는 이러한 일들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일이고 보여주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시대 때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던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도 과거의 우리 모습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거쳐 나오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똑같은 내용입니다.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개인과 가문의 역사에 있던 그 흑암을 꺾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 저주와 재앙이 지나갔던 것이에요.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문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이 바로 지난 40년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앞으로 하실 일이 뭐냐 이거죠. 지금까지 했던 일은 그런 거였는데 이제부터 강해에서 앞으로 하실 일이 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 7절까지 이 내용을 볼 때 명령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은 말씀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알았으면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오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이 축복이죠. 뭐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오랫동안 이 축복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은요, 애굽의 땅과 같지 않고 비를 흡수하는 땅의 축복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땅은요, 모래 땅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물을 대야 돼요. 채소밭에 대는 것처럼 물이, 채소밭이나 땅콩밭이나 물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게 애굽의 상태예요. 돈도 빠져나가고 건강도 빠져나가고 어떤 축복도 빠져나가고 쌓이지가 않았어요. 애굽에서는. 왜? 노예 생활하면서 전부 흘러가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쌓이는 거예요. 물질도 쌓이고 축복도 쌓이고 건강도 쌓이고 앞으로 희망도 쌓이고 응답도 쌓이고 모든 것이 쌓인다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도 쌓이고 우리 미래의 축복도 쌓이고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내용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10절에서 11절 내용이에요. 뭘 하면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걸 알았다면 너희 말씀 따라가라. 자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고 현실의 어떤 상황에 흔들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축복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요, 13절에서 15절까지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이른 비 늦은 비와 기름진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가축까지도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면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 17절에 또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속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조심할 거를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자, 이게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뭐를 얘기했습니까? 반드시 성취할 것인데, 너희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인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게 1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 자, 18절부터 나오는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각인시키라. 말씀을 각인시키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각인시키라는 그 말씀을 각인시키면 이 축복, 가나안 차지할 축복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가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강론해주고 이 말씀을 바깥 문에 기록하고 문설주에 새겨놓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계속 이거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체질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차지하게 해줘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이거 뭐 되나?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면요, 다 응답받아요. 신기하게요. 우리가 이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한 150년쯤 되거든요. 이 150년 동안요, 정말 냉정하게 축복받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요, 초창기에 예수 믿었던 분들 자녀들 보세요. 다 축복받았습니다. 이상하게요. 별로 뭐 실력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돼요. 그것이 이상하죠, 진짜. 왜 이상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축적이 됐겠습니까? 그분들의 진짜 기도가요, 그대로 응답되는 거 봐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러 가는 그 14가지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에서 두 번째 쓰러진 장소예요. 7번째 길에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말이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각인시키고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실천해 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요, 안 되는 것 같이 하지만요, 다 응답받습니다. 그 후손의 후손들 두고 보세요. 계속 응답 와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생각대로 빨리 오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산대로 막 안 오니까 조급증에 막 걸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가요,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부둣가에 화장실 청소하면서 살았거든요. 애 4명 키우면서. 그 박봉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헌금 날마다 제일 많이 드리는 분이에요. 건축헌금 최고 많이 냈어요, 진짜로. 그런 정도면은 거의 자기 사는 것 빼고는 다 헌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하면서 기도했는데, 저녁 때 되면은 9시에 와가지고 밥 지어놓고 가서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와가지고 밥 지어놓고 나머지는 다 교회 가서 기도할 정도로 늘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문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여기 문중에 제사에 참여하고 해라. 그러면 애들 학비 다 지원해 줄게. 안 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고생하면서도 안 갔어요. 나중에 그 문중에서 최고 잘 됐어요. 이 집안이. 유광수 목사님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정원주 목사님도 어머니가 과일 팔고 이랬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똑같이 그랬어요. 희한하게. 똑같아. 문중에서 제사 참여해라. 그러면 아이들 학비 지원해 주겠다. 안 갔어요. 이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늘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 가문 전체에서 최고 잘된 집안이 정 목사님 집안이. 목사 집안에서만 봐도 목사가 뭐 잘 돼봐야 뭐 그리 잘 되겠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잘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된 거죠. 저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거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당장 응답 보고 안 하고 그거 보고 하면 안 돼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거 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요, 진짜 잡아야 돼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이게 약속이에요.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차지했잖아요. 차지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요, 이스라엘 가나안의 사람들은요, 철기 문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차지했던 헷 족속이라고 하는 건 헤타이트 족속인데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철병기를 갖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갖고 있어요. 이 철기하고 청동기가 서로 이렇게 칼싸움하면요, 청동기 부러져요. 근데 그나마 청동기 칼도 많지 않았어요. 전부 곡괭이, 호미, 낫 이런 걸 무장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제대로 무장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헷족속들은요, 이미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헤타트 족속하면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전체하고 터키 지역을요 완전히 장악했던 그 민족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싸움하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7족속 32일왕과의 싸움에서 딱 한 번 지고 다 이겼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가서 5년 동안 싸웠는데 한 번도 지지 않고 딱 한 번 졌어. 왜요? 아이성 싸움에서 가지지 말라는 전리품 가진 아간 때문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버버리 한 벌 이런 식으로 신할산 외투, 이게 이제 일종의 요즘 말하는 버버리 같은 거예요. 좋은 고급 그걸 딱 훔친 거예요. 전리품을. 그 다음에 금덩어리 하나 훔쳤어요. 은도 훔쳤어요. 그래갖고 자기 천막 밑에다 감춰놓은 거죠. 그래 나중에 제비 뽑아서 걸렸죠. 그래서 아간이 걸려가지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돌로 쳐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그 실수 때문에 3,000명이 죽어요. 딱 한 번 그거 저거 나머지 다 이겨요. 말이 안 되죠. 반 정도 이기고 반 지면은 모를까. 다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이 앞으로 축복이 어떤 거냐. 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23절 보세요. 가나안 땅, 강대국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들 대신 싸울 것이니까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요, 2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유브라데에서부터 이 서해까지가 너희 영토가 될 것이야.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25절에.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요?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인 거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국회에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때 여리고성에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나중에 만나니까 뭘 얘기해요? 내가 익히 이전에 당신들 소문을 이미 들었노라.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 나라에 와서 차지할 때 내가 붉은 댕기를 표시할 테니까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라. 이미 질 것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정탐꾼이 갔더니 그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오합지졸인데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소문을 다 들은 거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고 저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들은 우리를 저 애굽에 엄청난 병력도 홍해를 갈르시고 거기 수장시킨 분이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 소문 다 들었던 거예요. 이미. 마귀가요, 우리 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되는 대로 살잖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오합지졸같이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배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요. 마귀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요, 무서워서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벌벌 떱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참 왕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겁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거를 믿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불신앙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그런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저렇게 무기력하셨습니까? 왜 성도님들이 많은데 점점 줄어듭니까? 왜 우리의 후대들은 점점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을 집중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연약해 빠진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보려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세상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실력이 많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한 모습이 돼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득세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자꾸만 차지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고 세상적이 돼 버리고 믿음은 볼 수가 없고 이런 꼴이 되니까 힘을 못 쓰죠. 마귀가 박수치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분들은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힘을 집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그거를 각인시키는 훈련을 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본부에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가면 큰일 나요. 저는 24시간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갖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요 우리도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이 뭐냐 하면요, 결론이 뭐냐, 우리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가나안 정복.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할 것이다는 거예요.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뭐죠? 버릴 것이 있고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버릴 건 뭐죠?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의 과거를 버려야 돼요. 우리 과거가 어땠는데요? 애굽에 노예 생활했죠. 뭐 과거, 노예 생활, 노예 근성 버려야 됩니다. 광야 근성 버려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그냥 전부가 먹고 사는 중심, 내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실패 중심,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다 그겁니다. 그 신앙이 뭐죠? 그리스도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우상에 집중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과거예요. 다.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를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고 지금도 힘들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전해야 될 거, 가져야 될 거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우리가 자신이 가져야 될 거,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 새 출발. 새 출발이 뭘로 출발해야 되죠? 사도행전으로 출발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인생.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보면서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리고 바울의 압송에서 로마까지 가는, 지금 아시는 분 계세요? 그거를 제가 한번 계속 상당히 이렇게 많이 깊이 있게 보고 또 보고 했어요. 왜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이 1차 때 에베소 잠깐 들렀는데, 2차 때 잠깐 들렀는데, 또 3차 때 거기서 사역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성경 읽으면요, 뭔지를 몰라요. 제가 그걸 계속 읽었어요. 또 읽고. 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새 출발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한 10번을 더 읽은 것 같아요, 요새. 있으면서. 계속 또 읽고. 지금 머릿속에 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제가. 어디서 가서 뭐 했고, 거기서 뭐 물렀고, 어디서 무슨 편지를 썼고, 뭐를 어떻게 했고, 다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그 사도행전적인 인생이라는 게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곤란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하나 들고 싸웠는지를 제가 그림이 그려져요. 그거 보면서요,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디모데 전서는 언제 썼고, 디모데 후서는 언제 썼고, 디모데 후서는 왜 썼고, 이런 것들 이건 모르잖아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거 사도행전 전체가 환하게 열리도록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딱 1시간만 하면요, 그냥 다 뚫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너무 재밌고 너무 쉬워요. 그런 인생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새 출발. 과거, 노예 근성, 강야 근성, 내 중심 근성 다 버리고, 진짜 언약 중심의 근성, 언약 중심의 삶, 비전의 삶, 새로운 출발의 삶, 사도행전적인 인생의 삶,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 속에 방향을 맞추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